번째, 저는요 우리 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소문이 나야 되느냐라는 거죠. 저희 교회는 주보에다가 꼭 인원수를 이렇게 꼭 적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어려울 때는 인원수를 안 적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셨었어요. 왜냐하면 그 인원이 막 늘어나면 좋은데 인원이 안 늘어나니까, 오랫동안 인원이 잘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럼 좋겠다 그러지만, 저는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남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이야기할 때 조금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정확한 소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문이 나기는 소문이 나는데,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처럼 빈수레처럼 덜그럭덜그럭거리는 소문이 나는 것이 어떤 소문이 나야 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가. 여러분 16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가 말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군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아멘. 자, 보십시오. 소문이 들렸는데 어떤 소문이었냐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왕이랑 같이 식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자주 식사했을 거예요. 왕이니까 뭐 총리니까 얼마나 같이 식사를 했었어요.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야, 요셉아, 넌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럼 예, 전 저 멀리에서 왔습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왔니? 예, 제가 어렸을 때 말을 너무 함부로 해서, 또 형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해서 제가 이곳으로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그렇구나. 너 형들이 밉진 않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니? 예, 제가 여기서 잘 살다가 제가 감옥에 간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갔는데 저는 성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자, 바로의 마음 가운데, 바로의 가까운 신하들 가운데 요셉이 팔려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 오늘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갔던 이 요셉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로부터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사실도 그 주변의 사람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고 형들을 끌어안고 입맞췄다라는 소문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봐도 어떻게 전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만약에 이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형들이 왔는데 요셉이 억울해서 울었더라. 그럼 억울해서 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는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곳에 왔고 그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을 보면서 그곳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요, 제가 식당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가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향한 막 소문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네, 막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뭐 얼마나 행복한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커피숍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늘 걱정되는 이야기를 해요. 근심되는 이야기를. 여러분 소문은 어떻게 나느냐도 중요해요. 그리고 누가 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습관적으로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에서 이 봉고가 돌잖아요. 네, 교회에서 봉고가 도는데, 교회에서 봉고가 돌 때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대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한동안은 교회에다가 이 카세트 테이프를 꼭 틀어놓게 했대요. 네, 그리고 잡담 금지 이렇게 써놨대요. 왜냐하면 봉고에서 타면 기도회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럼 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그러더래요. 본인 중간에 내리는데 나 내리고 나면 내 얘기하지 않나? 이게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좋은 소문이 아닌데 우리 가운데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를 걱정하는 것처럼 자꾸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이 자꾸 퍼져나가요. 특히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교회의 좋은 소문과 용서의 소식과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우느냐는 우리 입술에서 새겨지게 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학교 선생님에게 혼을 좀 났어요. 혼을 좀 나고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떻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민아. 아니 주민이가 여러 사람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주민아. 이주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민아. 이렇게 얘기하더니
선생님이 너를 양육할 때는 누구보다도 너를 생각하셔서 그러는 걸까요? 근데 참 이게 보면요, 대부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럽니다. 애들이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불만이 많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대부분 중학교 2학년 시기라는 거예요. 너 중학교 2학년이니? 하필 중학교 2학년인데, 네. 그 시기에 이제 그런 거야. 근데 얘기해 주는 거야. 주민아, 그래도 너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또 너를 가장 잘 양육할 분은 너희 담임 선생님이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면요, 아이가 잘못하잖아요. 부모님이 왔는데 선생님이 멱살을 잡힌 적도 있어요. 네, 우리 애가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아이들 그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이제 운동하는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애들도 마찬가지죠. 이 코치님들이 좀 과격한 분들이 있으세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도 가니까 코치님이 아이들에게 좀 강하게 혼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한 번은 제가 여대 축구부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2대1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후반에 한 15분을 남겨놓고 2골을 내리 먹어서 3대1로 진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전라도 무슨 하여간 전라도 끝이었어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2대1로 이기니까 우리 막 다 좋아가지고 현수막까지 준비해갔거든요. 그래서 막 했는데 3대1로 진 거예요. 그래도 나와서 이제 응원을 딱 하려는데 갑자기 코치님이 거기서 여자애들인데 욕을, 이런 개 뭐 있잖아요, 강아지 이름, 네, 뭐 그런 이름들, 뭐 이런 뭐 이런 이름들 있잖아요. 막 욕을 하시는데 저희가 차마 거기를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끝나고 오면서 야, 마음 상했지? 이렇게 아이들이 문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 마음 상했겠지만 거기다가 기름을 붓지 마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줘라. 오늘은 졌지만 다음이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코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너희가 코치님을 믿고 나아가면 언젠가 너희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한양여대 축구부가요, 그 고등학교, 우리나라에서 여자 고등학교가 있는 학생들 가운데 가장 가고 싶은 학교가 한양 여자대학교 축구부였어요. 그래서 한 학생이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지금 우리 축구부 팀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지 고등학교 아이들 가운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가고 싶은 대학교가 한양여자 축구부였다라는 거예요. 여자 축구부 고등학생들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소문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의 소문이 아니라 바로 이 기쁨의 소문이 있어야 되는데, 용서하고 기도하는 그 놀라운 소문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근데 용기가 뭐냐면 용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참 그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이 기쁨의 소식이, 기쁨의 소문이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은요, 용서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는 용서하시고 여러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소문이 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와 기대가 있는 교회예요. 자,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가 직접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요, 바로가 뭐라냐면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애굽 땅에 좋은 땅을 줄 것이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특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대는 하나는 감사죠.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와 기대예요. 자, 오늘 이 바로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 아버지와 너희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와라. 내가 너에게 좋은 땅, 그리고 내가 너에게 기름진 것을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과 기름진 것으로 먹일 것이다라고 오늘 바로가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었어요. 아직 좋은 땅을 받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받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으로 그들이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바로 왕이 요셉의 형들에게 허락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허락할 것인데 바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땅과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먹이시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온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그 뒤에 문장이 하나 더 붙어요. 그들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풍성함을 누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직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너에게 좋은 땅으로 기름진 것으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메시지 가운데 야 너 가서 아버지한테 전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아버지가 오면 내가 좋은 땅을 줄 것이며 기름진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한 가지가 더 숨어 있어요. 뭐냐면 너희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주겠다.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전도자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도 그들에게도 임하지만 전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들들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 아버지만 좋은 일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기름진 땅과 너희에게도 좋은 것으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당신들에게 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질이 궁상인데 우리는 너무 어려운데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셉이 지질이 궁상처럼 보였고 요셉이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끝내는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흘러들어가고 형제들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요셉처럼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도 네가 전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축복으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한번 따라할까요? 그대로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그대로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가 되고 감사와 기대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그대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될까요? 이유는 단서가 명료하죠. 공부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 성적이 안 좋을까요? 막 질문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Q&A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시간이냐면 선배님들에게 묻는 시간이에요. 선배님들에게 이제 묻는 중고등학생들이 묻는 건데 한 학생이 그렇게 거기다 썼어요. 네, 저는 왜 성적이 안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 오셨던 그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참 단순하지만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벌써 한 10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왜 공부를 못할까요? 공부 안 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무리 애굽왕 바로가 너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라 내가 다 너희들 먹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들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2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아멘. 자 보세요.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그대로 할세. 그대로 할세.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지 못할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도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그대로 하는 교회, 즉 실행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3주 전에 부평지방에 있는 한 지방에 제가 가서 교육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실행력이 다르다였어요. 실행력이 다르다.
여러분 단순하고 명료해요. 여러분 왜 안 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다리려고 하는 때는 그냥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그냥 기다려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길이 열리지 않았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하다 보면요 기도를 멈춰요. 힘드니까. 여러분 하다 보면 탁구 치러 다니기도 하고 테니스 치러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면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행력이 답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장로가 된다는 것은 30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거거든요. 권사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15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거, 그게 권사예요. 여러분 교리가 장대하면 15명의 대표가 권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15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3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장로요 권사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관점에서 보면 믿기지 않는 일이잖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시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 애굽왕 바로가 내가 너에게 좋은 땅을 주겠다, 이것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믿기지 않는 약속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그대로 할세. 즉 애굽왕 바로의 말대로 행할 때, 요셉의 말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전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전도를 해야 돼요. 찾아가셔야 돼요. 누가 하겠지 이래서 곤란해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전도하고 있는데요, 전도되는 게 오지 않는데요. 그건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찾아서 그분들에게 한 번 교회를 오게 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뀌지 않는 건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거죠. 1111 어제도 전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어제도 어떻게 연락하셨어요? 저도 오늘 중요한 분들을 몇 분을 만납니다. 그 중요한 분들 누굴까요? 네,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11월 11일까지는 다른 걸 다 멈추기로 했어요. 어떤 중요한 것도 다 멈추고 오직 11월 11일까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양육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는 거. 물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찾아가서 뭐 교회 이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묻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이번 2주간의 시간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연약한 지체들. 오늘 요셉이 누구에게 옷을 5벌을 줘요? 베냐민에게 주잖아요. 여러분 이번 2주간은 우리가 그래야 돼요. 더 연약한 자들, 막내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들을 찾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요셉이 또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매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품이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어저께 예일중 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셔서 이제 성품에 대한, 인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분에게 단문을 보내드렸는데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품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성품의 리더십,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품이 어떠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리더십을 키울 때 인품과 성품의 리더십을 키우는 것은 별로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냐. 여러분 탁월한 사람,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누가 제일 탁월했어요? 유다가 제일 탁월했어요. 예수님을 누가 팔았어요? 유다가 팔았어요.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품에 대해서 늘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섬기는 걸 좋아했던 사람은 커서도 섬기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 밑에서 크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사랑이 많은 아이들도 자라나게 돼요. 여러분 싸우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라나잖아요. 그것이 또 반복적으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제 요셉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한테 뭐라고 말하면, 요셉이 어려운 시험을 전하자 그들이 막 서로 막 말해요. 서로 다퉈요. 여러분 막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지, 얘기하지 않았냐. 20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20년이 지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다투어요. 여전히 다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문화를 바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은 여전히 말이 많고 기도가 많은 사람은 여전히 기도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이 기쁨의 소식이 있은 다음에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교회 처음에 왔을 때부터 늘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치된 순종이에요.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길. 여러분, 권사님과 장로님의 마음이 맞아야 돼요. 권사님과 집사님의 마음이 맞아야 돼요. 늘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언어를 내야 그래야 그 교회가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요셉이 걱정된 거야. 이 형들을 보니까 20년 지나도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형님들 길에서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길에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 가족이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싸우지 마세요. 이러면 웃기는 것처럼 오늘 동생인 요셉이 형들에게 뭐냐면 형님들 가면서 다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가족의 문화가 바뀌는 이 장면을 꼭 주목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이제 이 가문의 싸움이 종식돼요. 여러분 2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싸우고 다투었던 이 형제들의 문제가 이제 종식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스턴 대학교의 총장을 지내셨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영적 대각성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에요. 자,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좋은 가문이긴 했지만 위대한 명문 가문은 아니었었어요. 자, 근데 그의 부인이었던 사라 여사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위대한 명문 가문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그의 형제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가 다툼을 사라지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자. 자, 그로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역사학자가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과연 대각성을 일으켰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연구를 할 때 조사를 할 때 그의 직계후손이 몇 명이냐면 873명이었어요. 1000명은 약 되지 않았죠. 873명. 자, 이제 그로부터 한 수십 년 혹은 100년 이상이 지난 시기의 일입니다. 자, 딱 보니까 과연 그 믿음으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던 그 시기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873명의 직계후손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여러분 800명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네, 교수가 67명, 의사가 68명, 목회자와 선교사가 작업하지 100명이 나왔어요. 고급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39명, 판사가 33명, 차관급 고급 공무원이 80명, 대도시 시장이 3명, 주지사가 3명, 하원의원이 3명. 여러분 상원의원도 2명이 나왔는데요. 그 가문에서 미국의 부통령도 1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놀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통로가 닿겠다고 다짐한 우리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세요. 기대하고 소망하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문이 어떻게 바뀔까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의 친구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아기에 같이 교회를 다녔던 친구예요. 어린 시절 믿음을 잃어버린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도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해요. 그 어린 시절 맥크주스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나 교회 안 다녀 그리고 떠난 다음 이 사람에게도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이냐면 술 장사로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술을 팔았어요. 자, 근데 술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신앙이 없는 여성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조사한 사람의 숫자에 보면 당시 1292명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유아 사망이 300명, 거지가 300명, 몸이 불편한 분이 40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자그마치 70명. 그러면 7%가 살인자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이 50여 명.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그 가문을 세우느냐, 누가 그 교회를 세우느냐, 여러분 그 차이는 놀랍고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같은 가문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작고 연약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면 우리 요셉처럼 놀라운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꿈이요 계획임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사모님으로 당신으로 인해 복이 흘러가야 합니다.